벨사살 왕 3년째 되는 해에 다니엘이 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환상을 보게 되었을 때에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지만 환상 속에서 그가 보았던 장소는 올레 강변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레 강변에서 보니까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있었습니다. 뿔이 두 개였는데 한쪽보다 다른 한쪽이 더 길었습니다. 서쪽과 북쪽, 남쪽을 들이받고 있었고 누구도 막을 수가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행하는 숫양이었습니다. 곰곰이 그것을 보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수렴소였습니다. 이 수렴소는 커다란 뿔 하나가 나 있었습니다. 분노에 차 있었고 이 수렴소가 기존에 있던 숫양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양을 넘어뜨려서 짓밟아 버리더니 이 수렴소가 점점 커져가더니 그 뿔이 꺾이고 하나의 뿔 대신 4개의 뿔이 솟아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뿔 중에 또 하나의 뿔 중에 작은 뿔 하나가 돋아나서 남쪽과 동쪽과 다른 땅들을 향해서 자라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자라난 그 한 뿔이 하늘 군대를 대적할 만큼 커져서 하나님의 별을 떨어뜨리고 짓밟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통솔하는 주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는 일, 성소를 헐어버리며 진리를 무참히 짓밟는 일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악행의 기간을 따져보니까 2300주야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이 나오죠. 숫양 그리고 숫염소 그리고 숫염소의 하나의 뿔 중에 그것이 꺾이고 4개의 뿔이 돋아나고 그 뿔 중에서 마지막 또 다른 뿔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나온 뿔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알아보겠지만 이 숫양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입니다. 메대와 바사의 왕들 또한 숫염소는 헬라 왕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장차 있을 일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시기는 벨사살 왕입니다. 아직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지 않았고 왕권이 바뀌지 않았고 나라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왕들, 그 왕들의 역사 그리고 헬라 왕들의 역사, 그 이후에 있을 로마 왕들의 역사는 다니엘의 손이 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들어도 다니엘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또한 이렇게 성경에서 해석해주는 지명이나 왕의 이름을 들어도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다니엘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하게 되고 또한 모를 때에 번민하게 되고 또한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통해 꿈을 해석했고 또한 벨사살 왕 때에도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환상을 볼 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여기고 모르는 것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마음속에 담아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억지로 해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자신이 오늘날 느끼는 어떤 감정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지 않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비추어 주시는 것만 자신이 말을 하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가고 모르는 것은 그것을 해석해 주실 때까지 마음에 담아두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억지로 해석할 때 그때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이단들이 문제가 뭐냐면 모른다고 해놓은 것들을 자꾸 알 수 있다. 나는 알 수 있다.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말고도 나는 오늘 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이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나는 따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게 있다. 그래서 나만이 아는 신비한 일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성경 말씀을 다 자기 중심으로 끼워 맞추는 일, 내가 본 것, 내가 느낀 것 위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고 사탄의 미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말하기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무식한 사람이 무엇이냐면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지 않고 억지로 푸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또 이 말씀 내가 통달했다는 것을 알리고 싶고 자신 안에 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모르면서도 아는 척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거야.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미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단이 유혹하게 되어 있어요. 사단은 성경 말씀을 잘 압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비틀어서 성도들을 죄악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사단이 사용했던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럴듯한 성경 구절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잘못된 길로 이끌려고 했어요. 뛰어내려라. 아니 왜 절벽에서 뛰어내립니까? 말짱하게 사역을 감당하면 되지. 뛸 이유가 없는데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네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살려주지 않겠느냐. 쓸데없는 것을 끌고 가면서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인본주의적이고 이 시대적인 목회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럴듯하게. 그러면서 교회를 훼손시키고 성도를 흩어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않을 바에는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내버려둬야 그게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잘 모르는 것을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맹인이 맹인을 이끌어가면 둘 다 앞이 안 보이니까 잘못된 길로 가다가 구렁텅이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모른다고 했으면 차라리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고 모른다고 했으면 조심조심 아는 길을 따라 조금 헤매이더라도 생명의 길로 갔을 텐데 안다고 하다가 결국은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감할 때 이것이 결국은 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만 받고 은혜로 살면 되는데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는 순간부터 이것이 나에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하거나 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아닐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맞다 하면서 성경 말씀을 자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불편이 되는 말씀들을 빼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헌신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저 믿음으로 살면 다 된다고 말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야 죽어 부활하는 것인데 고난 없는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복받는 것만 이야기하면 결국은 성경 말씀을 빼는 것이거나 더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원하는 바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온전히 깨닫고 전해야 하고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경각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일들에 대해서 또한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마지막 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징조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시대의 징조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는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삼위일체 한 분이시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셨던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이 성령과 함께 이 창조의 권세 가운데 계셨던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께서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전지전능하다고 하면서 왜 모른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 예수님 자체도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면 아버지만 아는 것입니다. 일전에 과거에서 한국교회에서 엄청나게 유명했던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해석하다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땅에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터질 것이다. 그러면서 석유가 터질 거라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자신은 이제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터졌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국가 정세에 대해서 예언하듯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맞지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또한 다니엘서를 해석할 때도 우리가 다니엘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다니엘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기록하고 이 말을 마음에 두지만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들은 사람도 모르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의 말씀도 깨달아지는 것은 받아들이고 모르는 것은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대략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만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환난의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일어서게 될 것이다. 그때 성도가 믿음을 지키면 신앙을 지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도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또 다니엘서에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의 권세는 바뀌어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속한 백성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승리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신 복음이 있잖아요. 인자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예수 믿는 진리 안에서 서면 누구라도 살아생전에 구원받고 죽어서도 천국을 누리는 이미 우리에게는 만질 수 있고 확실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구석구석을 다 알 필요도 없는 것이고 안다면 좋지만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나는 이 성경 말씀을 통달하는 은혜를 받았다. 이 사람은 일단 이상하다고 봐야 됩니다. 나는 이 성경 말씀을 100% 깨닫는 지혜의 문을 열어주셨다. 아니 그런 말 누가 안 하고 싶습니까? 아니 그런 말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게 맞다고 우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신도를 막 불러들여가지고 거짓말로 꼬여서 많이 불러 모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면 그럴듯하면 그게 진리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러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 목회자들이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고 또 확실하지 않은 것은 굳이 해석하지 않고 내버려 둡니까? 그것이 참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 보다가 모르는 부분은 연구하고 또 살피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부분은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날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배워나가고 말씀을 배워나가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지 한 번에 하늘을 열고 내 안에 쏟아지던 이 말씀이 다 해석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자라나는 것이고 성도도 그 목회자의 꼴을 먹으면서 말씀을 통해 자라나고 또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 묵상을 통해서 또한 자라나는 것입니다. 완벽해지려 하지 말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리고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조심스러운 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선 다니엘처럼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담아둘 것은 담아두는 것이고 깨달은 것은 말하고 선포하여서 주님의 비밀을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진리 안에 우리가 온전히 바른 신앙의 길, 겸손한 신앙의 길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